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10번째 날, 오늘은 레위기 18장입니다. 이 레위기 18장은 20장까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앞에 나오는 17장은 정해진 곳에서만 가축을 잡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관한 이야기였고, 뒤에 나오는 21장과 22장도 제사에 관한 규례이기 때문에 주로 이 앞뒤의 이야기는 제사장들을 향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18장부터 20장까지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성적인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분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떠나온 애굽이나 가게 될 가나안의 풍속, 그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23절까지 긴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 따르지 말아야 할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속, 그 문화로 성적인 예들이 길게 나오게 돼요.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낯뜨겁고 민망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하나하나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사실 아담을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하와를 그 아내로 주셨던 것처럼 이 성은 부부라는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을 이루는 소중한 수단이었죠. 하지만 6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모든 성적인 죄들,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던 이런 일들은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부터 30절까지는 앞서 길게 열거하신 이 금지 규례들의 이유가 하나님이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시고 가증스러운 일로 혐오하시기 때문이라고 밝힌 후에,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런 일들은 한 개인이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자체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이방의 풍속, 그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따르라고 강조하시고, 이 모든 명령의 최종적인 근거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의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시면서 이 18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 특히 성적인 문란함에 물들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이 18장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보다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떠나온 애굽, 그리고 가게 될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풍속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그 사회에 내려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을 이야기하는데요. 먹는 음식, 입는 옷, 듣는 음악, 사용하는 언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사실 모든 것이 이 풍속,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화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 문화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세상 문화를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보고 담을 쌓는 것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세상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문화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문화 속에서 죄악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이나 가나안의 모든 문화를 다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 속에 6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성적인 죄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된 것들은 경계시하라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은 잘 분별해서 절대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고개를 돌릴 만한 일들도 이게 자꾸 보게 되고 또 주변에서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적응이 되고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애굽이나 가나안의 문화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동성애나 간음이 버젓이 용인되고 근친상간이나 수관 같은 그야말로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일들까지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수천 년 전에도 쉽지 않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것보다 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TV를 켜면 영화나 드라마, CF까지 성적인 것을 상품화하고 노골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가득해요. 그런 것들이 세련되고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거라고 24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시끄럽게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TV를 켤 일도 별로 없잖아요. 매일 가지고 다니는 이 핸드폰 속에 가나안과 애굽의 풍속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유행과 문화 속에 과연 뭐가 있는지 잘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문화를 판단하고 수용하거나 또 거부하는 기준이 우리 개인의 취향 그리고 시대의 흐름, 저 유행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5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세상의 기준은 사실 상대적이고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어제의 미덕이 오늘의 악습이 되기도 하고요. 어제 틀렸던 게 오늘 맞을 수도 있거든요. 치마를 입는 게 유행이었다가 바지를 입는 것으로 바뀌고 치마의 길이는 길어졌다 또 짧아집니다. 아이를 셋만 낳아도 눈치를 보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어느새 그 아이를 어떻게든 더 낳게 하려고 아이를 낳는 가정에 지원금까지 주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고 문화와 유행을 선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실 이 모든 문화의 창조주의 주인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움직여 가시거든요. 어떤 제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제품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과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원리인가? 아니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왜곡하고 자기의 욕망과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누군가 기준을 외쳐야 일사불란하게 오와 열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기준을 외치지 않거나, 그리고 저기 철수도 기준을 외치고 저기 영희도 기준을 외치고 저마다 자기가 기준이라고 손을 들면 우왕좌왕 혼란스럽고 계속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세상의 온갖 유행들이 또 문화들이 저마다 자기가 맞다고 이게 세련된 삶의 모습이라고 외치고 각종 매스컴이나 휴대폰 안의 세상이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며 다가올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 그 거룩이 세상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문화를 해석하고 분별하는 일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또 그게 멋있어 보이고 유행의 첨단을 걷는 세련됨처럼 느껴질 때 그걸 하지 않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라는 게 이미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거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18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2절을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18장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쭉 이야기하신 뒤에 또 18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장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8장에서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하시거든요. 마지막 문장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명령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사실 바꿔 말하면 너희는 이제 애굽이나 가나안 백성과는 다른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우리 시대 문화의 기본 전제들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우상들과도 정면으로 맞서기 때문에 성경을 진정한 삶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지적, 감정적, 사회적으로 큰 대가를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다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보세요. 뜻을 정하고 바벨론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결단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용기를, 그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 세상에 대안으로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주변 민족들에게 저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걸까?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 맞는가 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궁금해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 건가 스스로 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같이 있을 때는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뒤돌아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손가락질할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면 우리가 보는 데서는 저렇게 꽉 막혔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뒤돌아서서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존경할지도 모른다고요.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 창조의 원리는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어요. 뭐가 맞고 틀린지 스스로의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다른 삶,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본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용기도 또 그렇게 살아갈 이유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도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삶,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려는 노력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이자 이 세상의 대안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또 제 주변에도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또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길, 그리고 그런 우리의 애씀이 이 패역하고 악해져만 가는 어두운 세상에 소중한 대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거룩의 경계선 정하기예요. 하나님은 경계가 모호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선을 그어놓습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여기는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삶에도 그런 거룩의 경계선을 그어보시면 어떨까요? 추상적인 거룩이 아니고요, 시간을 사용하는 것, 재정을 사용하는 것, 언어 습관, 교회 생활,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거절할 것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세우고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할 금지 목록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비판을 넘어 거룩 실천하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제대로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의 그릇된 성문화를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넘어서 건강하게 서로 존중하는 부부관계를 세워가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자극적인 콘텐츠를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우리가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과 다른 삶, 거룩을 실천해보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과 혼돈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요란한 소리와 끊임없이 변하는 유행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의 기준이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처음에는 불편하고 죄스럽게 느껴졌던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눈과 귀에 익숙해지고 마음마저 무뎌져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TV와 영화, 손안의 스마트폰을 통해 쏟아지는 저 애굽과 가나안의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문화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지켜주사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고 선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나는 대안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순결함, 우리의 사랑과 섬김, 우리의 용서와 화평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이 되게 하시고 그 질문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